우리 지난주에는 영어로 첫 단어를 뭐로 인사했죠? 헬로 했죠. 오늘은 웰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을 헬로라고 인사함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옆에 분의 마음에 노크를 하듯이 낙낙 인사하듯이 헬로 성령님 거기 계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로 성령님 거기 계시죠? 감사합니다. 아침에 어떤 분이 실제로 가슴을 두드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할 때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헬로, 웰컴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이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이 어떤 물질로 나에게 주입되어지고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나에게 기름을 채워주듯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Holy Spirit please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주유소에 있는 직원보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만땅을 채워주시는 기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는 엔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운행하시는 드라이버입니다. 아멘? 운전수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성령님은 기름처럼 아니면 영적인 엔진처럼 내가 힘이 쭉 빠져 있을 때, 마음이 연약할 때 나에게 엠프트 되어 있는 그 마음에 필업시키는 성령님의 만땅이 채워지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운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삶을 이끌어 가시고 드라이빙하기 원하시는 운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채워가는 기름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는 엔진은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운행하시는 드라이버, 운전수는 누구입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운행하시고 움직여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성령님에게 손을 흔들며 say hi, say hello 하듯이 성령님에게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이라고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사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How are you? 라고 인사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다이얼로그에서 배운 것처럼 성령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Fine, thank you. 뭐라고요? Fine, thank you. 제가 미국 와서 한국 영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문장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 하는 미국 사람은 never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촌스러운지. 이후 백인 우리 청년이 나보고 How are you? 하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What the? 하는 얼굴로 보고 있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이 중학교 때 영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미국 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단어가 참 멋있습니다. Fine, thank you, and you?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님 How are you? 라고 하면 성령님 Fine, thank you, and you? 너는 어떻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요 성령님 오늘요 좀 바쁠 것 같아요. 성령님 오늘 너무 피곤하긴 한데요. 오늘 감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요. 성령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도 막막한데요. 성령님과 대화를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좀 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찬양 말하면서도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흔히 성령님은 무엇인가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묻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웰컴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웰컴입니까? 진짜 웰컴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마치 대통령이 한국이나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제가 소개하잖아요. 지금 막 누구가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어서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휘파람을 부르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세요? 아멘? 그럼 제가 성령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막 여기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성령님이 좋아하겠어요? 다시 한번, 지금 막 여기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와! 우리의 매주일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냥 옆에 김 집사, 최 집사 왔느냐 안 왔느냐, 너 왔어? 하고 이런 얼굴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 오셨어요? 우와, 성령님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셨어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셨어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대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오면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했겠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나성한미교회 가운데 걸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싫으세요? 오바마 좋으세요? 싫으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웰컴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 뭐 한 가지 얻어가려고 왔지, 정말 성령님을 열렬히 웰컴하고 환영하고 있는지, 성령님의 능력 하나 받아가고 싶어서 왔지, 아니면 은혜 받아내려고 왔지, 정말 성령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하시죠? 아멘. 우리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분하냐고 물으면 얼마나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분하냐, 우리에게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나 은사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그것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만나고 웰컴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반드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그 임하는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생각을 활짝 열고 영혼을 활짝 열어서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원하는 박수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를 열렬히 환호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도 당신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면 성령님도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이제 들어올 때 보면 시리즌과 안 시리즌이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시리즌이 아니지만 시리즌이 입국 심사대에서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시리즌은 여권을 보고 이제 어디 갔다 왔냐 묻고, 뭐 며칠 있다 왔냐 묻고, 뭐 너 집이 어디 사느냐 묻고 나서 도장을 빵 찍으면서 입국에 심사대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웰컴 홈이라고. 웰컴 홈, 집에 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국 심사대에서 여러분 보고 웰컴 홈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시리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들어올 때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올 때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웰컴 홈, 웰컴 홈. 세상에서 찌들리고 힘들고 지치고 일상에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인,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웰컴 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웰컴 홈으로 받았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웰컴 홈, 내 마음에 오셨네요. 우리의 몸은 교회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환영되어져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바로 웃기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웰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집입니다.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너희들만 남겨질 텐데,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텐데, 너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선물 하나를 줄 텐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 120명이 함께 모여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약속의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120명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언제까지 함께 있는다고요? 영원토록. 하나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이제 간다, 나 없어진다, 이제 떠난다, 나 십자가에 죽어. 그런데 너희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내가 성령을 보낼게, 성령을 잘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1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남도 상상할 수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미래와 삶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는 거였어요?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선물입니까? 정말 선물로 느껴지십니까?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삶의 고난과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든 어려운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치어업 해주시고 용기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보시는 그 성령님이 계신 것이 위로이십니까? 위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지 마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든든함이시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 사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성령님이 너 괜찮아? 너 이겨낼 수 있지? 너 잘 견딜 수 있지? 너 조금 억울하구나. 나는 훨씬 더 억울했어. 그 정도쯤이야. 괜찮아. 내가 너를 알잖아. 내가 너를 알잖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으로 How are you doing? 말하십니다. 제가 다녔던 보수적인 신학교 교단에 조직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전에도 나오는데요. 이분이 히트를 친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일그러진 성령님의 얼굴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령운동과 성령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꼬집어서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령운동이라는 것이 성령을 이용해서 종교적 아성을 쌓아감으로 인간을 높이는 운동으로 둔갑해버렸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누구를 이용한다고요? 성령을 이용한다고요. 은사 집회나 성령 집회나 이런 것들이 성령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 되어서 성령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의 문제를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령님의 얼굴을 설명하기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의 얼굴은 거룩한 수줍음을 갖고 있는 얼굴 같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수줍음을 가지셨다. 성령님은 자신의 인격을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만남의 장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제공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연합하여 교제하는 신방을 차려주신다. 이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남녀가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만날 수 있는 신방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잘못된 성령운동과 성령론으로 성령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성령님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일그러져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대하는 그 인격적인 태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얼굴은 환하게 대하고 웰컴하는 얼굴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공간에 갔을 때 환영받지 못할 때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나요?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가보셨나요? 여러분은 다 환영받는 곳에 가보셔서 그런 기분을 모르시죠? 환영받지 못한 곳에 가보면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얼굴들이 등장하죠. 내가 환영받지 못한 곳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나성한미교회 환영받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환영받고 있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쭈삐쭈삐 들어가려고 하는데 김집사, 최집사, 이집사 집에 들어가려고 삐짓고 들어가 보려니까 환영해 주질 않아. 온갖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 가지고 성령님이 삐짓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이거 뭐야? 김집사 마음이 이거 뭐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있는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예배에 와도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갈까? 무엇 할까? 그 온갖 생각들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성령님의 얼굴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갈 때의 얼굴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단어는 진리를 납득시키고 사실을 폭로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은 오셔서 죄에 대해서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하는 일이 일어날 때는 누가 그 일들을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그 일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성령과 피로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으면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시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다 다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아가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죄들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지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뜻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가 여전히 아무렇지 않고 무감각하고 무시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우울한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과 비판하는 마음과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온갖 죄악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은 마음이나 그것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나 그것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같이 살고 있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성령님이 오신 교회는 세상적인 그런 죄악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판단과 자신의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다 견딜 수 없게 내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참 이해하기 힘든 신학적인 용어로 이해하는데, 제가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일은 다음 주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상태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어식 표현으로 말하면 dwell in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dwell with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고 함께 머무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머무시고 계시면, 오시면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남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들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나의 악한 마음들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도저히 이전에 하던 것들을 행할 수 없는 마음들이 준비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컨트롤이 시작되면 내 마음 안에 연약한 마음과 악한 마음들이 다 멈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나 악한 것들이나 세상의 금신이나 염려나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계속 나를 작용하고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금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우울한 마음이 들고 있네요. 주님, 제 마음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드네요. 제 마음 안에 연약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것을 다루어 주세요. 이것을 만져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첫째는 죄를 처리하실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티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길로 갈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참다운 의가 예수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선행이나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스탬프를 찍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보증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 너가 의롭지 않다, 너가 부정하다, 너희 안에 연약함이 있다, 죄로 사로잡혀 있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험담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호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의롭다고, 그래도 의로움이 있다고 사단에게 말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가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느 날 종교개혁을 하다가 몹시 디프레스가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꿈결에 마귀가 나타나서 큰 두루마리를 쫙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잘못을 여기에 기록했으니 낱낱이 이것을 고발하게 되면 너는 끝장날 것이고 너는 너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이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몇 가지가 맞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주의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마귀가 참소하게 된 것이죠. 깜짝 놀라서 루터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마귀야, 내가 잘 모르는 것 하나가 있는데 너가 거기에 있는 것이 다 사실이지만, 다 내가 지은 죄이지만, 그렇지만 마귀야,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겼고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너는 잊었구나. 지금 내 옆에 누가 계신지 아니? 누가 계신지 아니?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내 옆에 성령이 계시니 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 악한 마음들아 떠나갈지어다 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고 믿는 분들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배당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두려울 게 없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내가 두려울 게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변호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변호사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바로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 세상의 악한 거짓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이 드러나는 때는 진리가 오면, 진실이 오면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거짓은 사라지게 되고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은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받게 되고 벌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는 절대 거짓이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말미에 어떤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3살에 뜨거운 수증기에 얼굴을 뒤어서 3도 화상을 입은 이효진 자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오늘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지선아 사랑에 나오는 그 지선이 자매처럼 더 훨씬 어렸을 때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절망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참 이쁜 얼굴인데요, 얼굴이 화상 때문에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미스 헤븐이야. 미스 헤븐이라,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헤븐이야. 이 미스 헤븐이라는 뜻은 너는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미인이야 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살 때부터 얼굴에 화상을 입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힘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쓴 책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에 보면 성령님을 만났던 경험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임하고 성령님이 제 안에 내주하시면서 저는 천국이 제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더 이상 제 고통으로 빨리 천국에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께서 이런 제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셨는데 너는 내 나라의 홍보대사 미스 헤븐이 되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라. 이제 제가 할 일은 저의 삶의 매니저이신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얼굴은 일그러진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이효진 자매는 최근에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디자이너로 삶을 기쁘게 살고 있는 참 귀한 자매의 삶입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화상을 극복하고 가장 이쁜 모습으로 이렇게 섬겼죠. 인터넷 유튜브에 이효진 자매의 간증을 오늘 꼭 한번 적어보시고 시간 되실 때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얼굴은 일그러져 있어도 그의 성령의 얼굴은 환하게 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성한미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성령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계신 그 성령님이 환하게 그래 나를 환영해주고 있네. 아이고 김검사 최권사 너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참 예배하기 힘들고 마음 답답한 거 알고 억울한 거 아는데 그래도 너는 어떻게 네 마음은 이렇게 활짝 열려 있어.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네 마음에 억울한 것, 괴로운 것, 힘든 것, 근심된 것 다 쫓아내줄게. 내가 다 밀어내줄게.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 내가 네 마음 안에 있는데.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알잖아. 너 그런 사람 아닌가 알잖아 라고 말하는 거, 그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금 이 시간에 성령님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마음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환하게 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막막함이 있습니까?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다 열어제치십시오. 그리고 환영하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아무렇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성령님 여기에 어서 오세요.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연약한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문에 심령에 명령하듯이 우리 외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여기에 어서 오세요. 성령님 이 순간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연약한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